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9월의 첫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어마무시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아마 100도를 육박하는 그런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국에는 또 태풍이 초특급 태풍이 또 몰아친다고 하는데 또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또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에는 각 가정마다 가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학교에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각 가정마다 가훈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공부하신 학교들마다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가훈이라고 하는 것,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그 공동체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꿈과 비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교훈이고 가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한자 성어들이 교훈으로 또 가훈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내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린 후에 내 가정을 다스리고 그래야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야 천하를 평온케 할 수 있다.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그래야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 삼사일언, 3번 생각하고 1번 말해라. 고진감래, 고생 끝에 반드시 행복과 즐거움이 온다. 이런 고사성어들을 주로 집안에서 가훈이나 교훈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조금 간단한 용어들로 이러한 가훈이나 교훈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 이런 명언들, 열심히 살자, 그리고 최선을 다하자, 또는 성실, 정직, 인내, 사랑, 이런 간단한 용어들로 가훈들이나 교훈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 아주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보증을 서지 말자, 이런 가훈을 가진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주식을 하지 말자, 어떤 집은 자기 분수를 잘 알자, 그리고 어떤 집은 마누라 말을 잘 듣자, 이런 가훈을 가진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훈이라고 하는 것,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만 있고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어떤 것일까? 오랜 시간 동안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받아하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첫 번째 날 9월 첫 주일에는 우리의 예배 비전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냥 주일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올려지는 모든 예배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그야말로 서로 가래떡 나누어 먹고 송편 나누어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을 나누었다는 것이고, 성만찬을 나누었다는 것은 결국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람이 없고 지나침이 없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몇 번째 날에 만드셨느냐? 여섯 번째 날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섯 번째 날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자마자, 이 세상에 창조되자마자 첫 번째로 맞이한 날이 언제인가?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이 존재하자마자, 우리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7일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 날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 안식하신 이유는 6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에, 쉬지 않고 창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피곤하시고 너무 고단하셔서, 그래서 쉼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7일 날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그날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피곤하셔서 6일 동안 쉼 없이 창조 사역을 하셔서, 그래서 쉼과 회복과 휴식을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번째 날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15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인데 15구절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계명당 평균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네 번째 계명은 15구절 중에 무려 4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가장 길게, 가장 자세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된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잘 지키고 철저하게 준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길게, 가장 강조하신,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 주일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과 이 미국 땅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과도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드리는 일을 내 가정의 일, 내 직장의 일, 내 생업의 일, 내 건강의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아니 대통령이 되는 것도 미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고 전쟁 중에도 포기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내 가정의 일 때문에, 내 직장과 생업의 일 때문에, 내 건강의 일 때문에, 어떨 때는 내 취미생활 하느라고 예배에 빠지는 일들이 이 시대에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웬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고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은 두 말이 필요 없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는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는 어떤 핑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창조 사역이 완성된 날,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은 구속 사역이 완성된 날, 즉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바로 그때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즉 주일날 새벽 시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과 또 우리들까지도 지금까지 그날을 기념하며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7일 7번째 날, 그날을 하나님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거룩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거룩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바로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예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기는 가는데, 예배 참석하기는 하는데, 내가 혹시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나올 때마다, 우리 평생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예배는 나 자신이 산 제물이 되는 예배입니다. 바로 거룩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거룩한 예배는 나의 전인격과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산조각 나고,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부서지는 것, 내 이성, 내 지성, 내 철학, 내 가치관,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내 노하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는 것, 내 안에 있는 걱정들, 염려들, 근심들, 원망들, 불평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다 사라지는 것. 그래서 나의 전 존재와 나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잘못 드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계획, 내 이성, 내 경험, 내 노하우, 우리 안에 있는 불평들, 우리 안에 걱정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깨어지고 다 부서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전 존재와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로 거룩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가 무엇인가? 둘 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둘 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예배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바로 이 둘의 차이는 삶의 차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의 삶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지는 삶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의 삶을 살다가 그래서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그의 삶을 하나님이 먼저 연락하시고 더불어서 그가 가지고 온 제물도 함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제물은 번지르르 했겠지요. 남들 봤을 때는 좋은 제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중관 땅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왔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받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받지 않으시고 더불어서 그가 가지고 온 재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요. 거룩한 예배는 나 자신이 산 제물로 올려지는 예배요. 거룩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준비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옷차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누구를 바라보는 내 눈빛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강력함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시간에, 기도 모임 시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또 중보 기도 모임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포기하고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관계 다 포기하고 오로지 기도만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에게도 바쁜 가정의 일들이 있고 생업의 일들이 있고 건강의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먼저 초대교회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말씀하죠. 바로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느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습관적으로 그 시간마다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쁠 때나 안 바쁠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내가 원할 때나 원하지 않을 때나 내 환경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항상 그 시간에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 몸이 호흡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죽은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잠자고 있고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호흡은 나누어서 할 수도 없고 쉬었다가 할 수도 없고 밀어놨다가 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은 항상 언제든지 늘 꾸준하게 변함없이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호흡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도 기도는 몰아서 하고 한꺼번에 하고 나누어서 하고 쉬었다가 하고 내가 원할 때 하고 밀어놨다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항상 언제든지 늘 쉬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바로 이 호흡과 같이 기도의 생활을 했던 기도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기도하면 1이지만 두 명이 기도하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 기도하면 4가 되는 것, 이것이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 명이 기도하면 1이지만 세 명이 기도하면 3이 아니라 9가 되는 것, 네 명이 기도하면 4가 아니라 16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합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간절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간절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밖에 이 일의 해결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정해진 시간에 다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모여서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초대교회는 먼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먼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이들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목회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앉은 병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들,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어려운 일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또 가정에, 또 직장에, 또 자녀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 서로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거룩한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정해진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듯이,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가 정해진 시간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 되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특별히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표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남겨주어야 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두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 되는 일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더 거룩한 교회가 되고, 더 강력한 교회가 되고,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